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것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시고 벌 받을 만한 일을 하면 벌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셔서 우리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며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모든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의존하여 하는 생각입니다. 진리 의존 사색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것. 말씀에 제시하는 그 가치관과 그 인과관계와 그 설명에 따라 그 경계와 교훈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정신까지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인치셨고 당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한 수고 필요하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잘 곳 우리가 위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을 거둡니다. 육체를 위한 수고를 하면 그것을 거두어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육체를 위한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고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 빛 가운데 걷는 수고가 되고 가치 있는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게 되고 참 보람을 느끼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70, 80 사는데 육체를 위한 수고 그게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안에는 영혼이 없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껍데기는 집과 같고 우리 안에 사는 영혼은 진짜 나입니다. 집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받아서 죽음의 문을 넘고 나면 지옥 그 불과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70, 80 짧디 짧은 이 인생 동안 육체를 위한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거둔다 한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육체를 위한 수고의 값을 거둔다고 한들 부자가 된들 재벌이 된들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헛된 것이죠.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육체를 위한 수고도 그리고 그 거둠도 우리에게 진정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헌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삶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행한 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한 상급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 의미 있는 그런 육체를 위한 수고가 되겠죠. 진정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가운데 계십니까? 만약 이것에 예라고 예스라고 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삶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주인으로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참된 해갈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해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8절을 마저 읽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이게 좀 특별한 표현이에요. 성령을 따라서도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통로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기록 내에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관찰해 봅시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첫째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각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명절이라 모였을 때 보니까 그 방언의 언어가 각자 자기들이 왔던 그 살던 지방의 언어예요. 그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영이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처를 찾으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그때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 가운데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죠? 치유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열매를 맺으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충성까지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의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또 다른 사람을 성령님께서 명하셔서 전도하러 가도록, 선교하러 가도록 따로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금식하고 따로 세워서 파송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 그렇다면 성령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한다면 이 성령님의 사역, 선교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님의 종이 되어서, 성령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겠죠.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죠. 8절을 좀 다시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요, 현대 사회에서는 돈을 1순위로 섬길 우려가 있습니다. 돈을 1순위로 섬기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요, 우리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베푸시는 진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안정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우리의 안정감을 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첫째 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우상 숭배를 할 우려가 있는 거죠.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의 각 사람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기준과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경대로 생활하고 성경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생활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이사야 56장, 이사야 58장, 또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말씀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주일날 지킵니다. 우리 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죠. 그날은 바깥에 나가서 뭐 사먹는 것도 안 하고요. 소비 활동 안 하고요.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요. 우리의 어떤 사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체도 다 문을 닫고 알바도 쉬게 하고요. 직원들도 쉬게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믿는 배우자를 만나라.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결정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러한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가야 할 길이고 결정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을 두고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청지기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이득을 만드는 것, 자유시장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기여하는 것, 보존하는 것. 그래서 부유한 자가 있어서 부족한 자를 도울 수 있다면 자율적으로, 자의로 구제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의 그 고귀한 가치를, 그 인권을 보장하여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을 기초로 둔 온전한 가치관인 것입니다. 자유시장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이 가치를 기여하는 것.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지금 말씀드린 것들과 같은 것들, 그리고 또한 또 많은 성령의 열매들,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성령의 종으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러한 선행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 행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좋다 하실 때,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실 때 거둡니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일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자하심의 풍부하심대로 그 선하심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진정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라는 건 기회에 있는 동안 이런 뜻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죠. 이민 갈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이 바빠질 수도 있는 거고 기회 있는 동안 기회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사람을 대상으로 베푸는 자비와 동정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행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록에는 염두에 두는 게 있는데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섞여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한다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공동체 이것은 이웃 이상의 대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웃 이상의 형제의 관계를 맺은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됨을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각연 교회들 가운데, 보이는 우리의 모인 교회들 가운데 요구하시고 또 축복하심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심을 때에,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영생을 거둡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이전 부활 후에 천국에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화로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고 구원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스러우심과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후 승리할 것이고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찬송가 88장을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